오늘은 천하장사 삼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행 가실 때 공항에서 많은 사람들이 샘서나이트라고 적힌 가방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 샘서나이트가 그 가방을 만드는 회사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네임입니다. 그런데 그 샘서나이트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삼손의 후예 또는 뭐 삼손 가족 사람 뭐 그런 뜻이 되겠어요. 왜 이름을 그렇게 잡았냐 하면은 인간 역사에서 제일 힘이 셌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방도 힘센 삼손처럼 튼튼하다 그런 뜻에서 샘서나이트라고 가방 이름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아니 이 세상에서 제일 힘셌던 사람이 허큘러스 아니야? 그 헤라큘레스? 그거는 그리스 전설에 나오는 이름이고 실존했던 이름 중에서는 삼손이 제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삼손은 누구냐? 삼손은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 그러니까 삼손 이후에는 사사기는 아니지만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사사기에 나온 12명의 사사 중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삼손 사사기 13장에 보면 어떻게 또 시작이 되냐면은 또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또란 말이 나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반복해가지고 평안하면은 지내다가 타락해서 악을 행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들어서 치게 하면은 거기에서 그 압제를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면은 그 다음에 평안하다가 또 악을 행하는데 이번에도 보면 시작에 또 악을 행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줬고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그 뭐 식민지라고 할까요? 종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됐죠. 그랬는데 단지파는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뭐 그렇게 이름이 많이 나오지도 않지만 삼손은 단지파에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났어요. 마노아라는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마노아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그런 말씀이 이제 성경 말씀 중에 나와요.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와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사기 13장 3절에서 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가지고 여태까지 너 아이를 낳지 못했지. 그러니까 뭐 아이를 뵈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낳지 못했죠. 그런데 아들을 이제 낳을 것이다.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이 삼손의 어머니 때부터 포도주, 독주 먹지 말고 부정한 것 먹지 말고 그리고 삼손은 나실인이라고 해가지고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져서 한평생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듣고 자랐습니다.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것은 이제 엄마가 아니고 그 아이, 그 아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삭, 자르단 말이에요. 칼. 그러니까 뭐 요새는 우리가 면도기로 자르지만 그때는 칼로 자르지 않겠어요? 칼을 아예 대지 말라. 머리 자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실인이 됨이라. 이 아이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남편한테 이제 그 얘기를 그대로 해줘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옛날에, 그 당시에 기도한다는 얘기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상당하고 신앙이 있었다는 얘기 같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 아내에게 나타나는 사람을 다시 그 사람이 와서 보게 해달라고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 기도나 하자. 이런 불경스러운 표현 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한 기도든지 마음속으로 원하던 그런 소원이든지 잠재의식적으로 원하는 것까지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를 이루어 주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지금 당장 이루어주냐 나중에 이루어주냐, 그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yes 또는 no 또는 later 이렇게 응답을 반드시 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누구든지 야 이거 해주려고 그러면은 그래 아니면 no 그러면 뭐 그게 다 되는 거지. 그건 모든 사람이나 다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거 그거는 말장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리스판스가 상당히 다르고 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가운데서 부끄러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참 믿을지 말을지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만 다 들으시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기도를 하고 그때 하나님께 나가야지 나는 내가 지금 너무 더러워서 내가 좀 깨끗이 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절대 스스로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함을 받을 때만 깨끗게 될 수 있지 자력으로 깨끗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부끄러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덜 뻔뻔스러운 것 같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다른 것에서는 뻔뻔스러워서 좋을 게 없지만 우리가 죄악 중에서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언제든지 기도하라, 언제든지 내게 오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처음 나갈 땐 죄인으로 밖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가면은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고 자녀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그 당시에 그 옛날에 하나님께 그렇게 다시 만나서 계속 기도를 드려가지고 그 천사를 다시 만나게 됐어요. 밭에 있는데 그 천사가 다시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번에는 그냥 뛰어가가지고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이제 남편은 너무 반가워서 우리가 염소 새끼를 하나 잡아가지고 당신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하니까 가지 마시고 꼭 드세요 했더니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는 먹지 않겠노라. 너희들이 드리려면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마노아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 줄은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고귀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번제를 드릴 때에 불꽃이 하늘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불꽃에 쌓여서 하늘로 쫙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이 마노아가 이제 큰일 났어요. 자기 와이프한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래가지고 걱정을 하는데 와이프가 자기 남편한테 아닐 거야. 우리가 죽을 것 같았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셨겠어? 하나님의 사자가 내년에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우리를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가 죽으면 말이 안 되나 이래가지고 간신히 가다듬고 이제 그때부터 마노아는 마음속에 그동안에 애를 낳지 못해가지고 우리도 애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큰데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시린이 나올 것이라니까 얼마나 기대가 크고 얼마나 이 아들에 대해서 참 애정이 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 아이가 블레셋의 딥나라고 하면은 이 단지파와 블레셋의 이제 그 경계점에 있는 별로 멀지 않은 곳에서 어떤 여자를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 사람은 들릴라가 아닙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은 어떤 여자를 보고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 엄마한테 나 좋은 여자가 있으니까 결혼시켜달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이스라엘 중에서도 좋은 여자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은 그 할례받지 못한 백성 그 이방 사람들의 그런 데서 아내를 취하려고 하는데 삼손이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결혼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부모가 참 내키지는 않지만 삼손이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자꾸 자기 부모랑 이제 가서 여자 보러 가자고 해가지고 삼손이 부모와 함께 그 딥나로 갔어요. 근데 삼손이 이제 혼자 그 포도원에 이르더니 거기서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때 하느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더니 삼손가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사자를 찢었어요. 사람하고 사자는 싸울 수가 없어요. 근육 자체가 상대가 안 됩니다. 사자는 야생에서 근육 자체가 인간보다 훨씬 강하고 그 근육질이 아주 단련이 되는 상태고 사람은 뭐 노동을 많이 해봤자 사자고는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은 사자건 호랑이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원래는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상의 존재고 자기는 사람의 지배를 받는 건데 사람이 타락을 하다 보니까 동물들을 무서워하고 동물들이 잡아먹고 이러는데 그 사자를 죽였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얼마 후에 그 사자 있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벌떼가 날아다니고 꿀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먹어봤더니 맛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한테도 갖다 드렸어요. 그랬는데 부모한테 뭐 사자가 죽였다. 거기서 꿀이 있다. 이런 말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를 졸라가지고 그 결혼 잔치를 갖다 이제 그 동네 가서 했는데 그 삼손이 있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삼손의 친구 될 만한 사람 한 30명을 또 이렇게 데려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결혼 파티 중에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어요. 내가 수수께끼를 내는데 내가 이기면은 너희들이 겉옷 30벌과 배옷 30벌을 나한테 주고 니네들이 알아맞추면은 그러면은 내가 30벌씩을 주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다 이래가지고 결혼 잔치를 7일 동안 하는데 삼손이 뭐라고 수수께끼를 냈냐 하면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게 무슨 뜻이게 이렇게 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사흘 동안 머리를 갖다 끙끙 쓰고 그것만 생각했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삼손의 아내에게 협박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남편을 꿰어가지고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은 니네 집을 다 불사르겠다고. 그랬더니 이 아내가 그냥 잔치 내내 삼손한테 울며 조르는 거예요. 그 답이 뭐냐? 답이 뭐냐? 그래가지고 삼손이 견디도 못해 마지막 날에 7째 날에 답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삼손의 아내가 그 참석했던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읍 사람들이 와가지고 삼손한테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날 7일 날 이제 다 끝나갈 무렵에 다 와서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그랬더니 삼손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다면 내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을 거야.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자기가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이제 집으로 가기 전에 뭘 했냐면은 자기가 이제 30벌을 갖다 줘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잔치를 한 데에서부터 이 장소 말고 다른 곳에 아스글론이라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30명을 죽여서
그 옷을 다 벗겨가지고 갖고 와서 야 30벌 있으니까 가져라 하고 확 그 30명한테 옷 30벌씩을 줬어요. 그러고 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삼손의 장인이 되었던 사람이 삼손이 자기 아내, 자기 딸을 미워한 줄 알고 그때 왔던 사람들 중에서 삼손의 그냥 그 친구 한 명한테 아내를 넘겨줬어요. 너 가져. 이렇게 했죠. 근데 얼마 후에 삼손이 이제 다시 캄다운 해가지고 아내한테 찾아갔더니 장인이 나와가지고 네가 미워하는 줄 알고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더 아름다우니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그러니까 아니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내 아내를 누구 멋대로 남한테 줘.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뭐 했냐면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300마리를 갖다가 두 마리씩 꼬리를 묶었어요. 그리고 그 꼬리 사이에 회를 달아가지고 거기에다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으로 확 그냥 다 300마리를 갖다 쫓아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여우들이 꼬랑지에 불이 탔으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느라고 열심히 달렸겠죠. 그래가지고 그 밭을 갖다가 전부 다 휘젓고 다녔으니까 그 밭에 다 불이 타가지고 곡식단을 다 태우고 아래쪽 자르지 않은 곡식도 태우고 감람나무, 포도나무를 다 불살랐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지금 같으면 우리는 뭐 공업도 있고 상업도 있지만 그때는 먹고 사는 것이 오로지 농사였는데 아니 자기 1년치 먹을 농사 다 태워버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장인하고 그 딸 갖다 불살라 죽여버렸어요. 불태워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랬는데 삼손이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니네 이거 삼손이 이제 아주 그냥 너무너무 화가 났죠. 그래가지고 거기 있던 블레 사람을 다 쳐 죽였어요. 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삼손은 자기 개인적으로 여자와 관계된 연애 문제가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쳐 부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행동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대로 삼손은 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 블레셋 사람이 왕창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블레셋의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가 이제 유다 족속이 있는데 근처에요. 단 유다가 있는 쪽에 유다 지파 앞에 가득히 진을 치고 있으니까 유대 사람들이 야 니네 왜 그러려고 그래. 그 유대가 블레셋의 식민지처럼 벌써 지배를 받고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유대인은 뭐 철 연장이 필요하면은 블레셋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사든지 수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이 삼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삼손 잡아다가 넘겨주면은 그러면 해결되는 거냐?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이 오케이. 그래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저기 들판에 숨어있는 삼손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너 잡아다 넘겨야겠다. 그래가지고 삼손이 이거저거 얘기하다가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한테 데리고 갔어요. 그 블레셋이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가자 지구란 말 드셨죠? 가자 지구. 지금도 뉴스에 노상 나옵니다. 그 가자가 여기서 말하는 가사, 성경에는 가사라고 나옵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일이에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갔는데 그때 삼손한테 하나님의 영이 탁 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면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랬더니 힘이 넘쳐서 밧줄 갖다 딱 끊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갔겠죠. 그 다음에 이 삼손이 가사에 갔다가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가자지구예요. 블레셋 중에서 제일 좀 멀리 후방에 있는 그 본부쯤 되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 갔다가 어떤 기생이 또 좋아가지고 그 기생이랑 같이 누워있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삼손이 왔으니까 성문에 벌써 매복하고 다 둘러싸고, 새벽에 삼손, 새벽에 이제 죽이자 이렇게 됐어요. 삼손이 그 얘기를 들었는지 밤중에 나가서 성문, 또 성문 옆에 붙어있는 문설주, 그 다음에 빗장, 그것을 어깨에 메고 저 멀리 산 위에 있는 헤브론까지 그걸 어깨에 메고 갔어요. 그거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는 소나 코끼리 정도 가지고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성문이라고 하면은 적군이 쳐들어올 때 적군이 못 들어오게 막는 굉장히 튼튼하고 거대한 문이에요. 그걸 갖다가 삼손이 뛰어서 어깨를 메고 갔다는 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 참 놀랬죠. 저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 후에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이 들릴라 하면은, 그래도 지금 성경에는 들릴라라고 나와 있는데 전에 성경에 보면 데릴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데릴라로 알고 있었는데, 조영남 가수가, 그 백인 가수가 정열적으로 부르던 노래를 갖다 그대로 따라 해가지고 한국에서 아주 인기를 얻고, 그 노래 덕에 가수로 데뷔하고 그 사람의 최고의 곡이 됐는데, 그 곡을 들어보면 딜라일라 이런 노래가 이제 나와요. 그 딜라일라가 들릴라의 영어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드릴라, 옛날 성경 표현하면 데릴라를 사모하며 부르는 노래 같은데, 이 들릴라를 사랑하니까 이제 그래서 내려가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이 들릴라에게 이제 꿰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들릴라에게 네가 삼손을 꿰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힘이 센지, 또 어떻게 하면은 그 힘 세지만 결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를 알아내면은 우리가 각자가 은 1100세겔을 네게 주겠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은 한 세겔이면 4일치 봉급입니다. 4일치. 4일을 노동을 했을 때 받는 거. 그러니까 1100세겔이면 4400일치의 봉급입니다. 그러면 그게 대략 12년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게 한 사람 건이 아니고, 우리가 각각 몇 사람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3사람이 갔으면은 36년치 월급을 주겠다는 얘기고, 5사람이 갔으면 60년치 월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집값이 비싸고 자동차 입고 하겠지만, 그때 뭐가 있겠어요. 고작 이제 비싸다는 게 집, 옷 이런 거였는데, 그런 정도면은 거부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들릴라가 얼마나 욕심이 나겠어요. 삼손은 들릴라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들릴라의 입장에서 이제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들릴라가 삼손한테 당신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힘이 세며 어떻게 하면 결박을 할 수 있느냐 조르니까, 이 삼손이 들어도 이거는 뭐나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3장에서 보면 얘기하는 건 바본데, 이 남자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또 여자한테는 약한 게 남자 아니겠어요. 맨날 졸라대니까 삼손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7활줄로 나를 묶으면은 내가 힘을 못 쓴다. 그런데 우리나라 옛날 성경에 보면 7칙줄이라고 했어요. 칙줄. 활줄 하면은 무슨 말인지 참, 영어에도 단어 여러 가지가 많은 게 있어가지고 정확히 이게 맞다, 아니다, 저게 맞다 하기가 힘듭니다. 그냥 잘 모르시면 칙줄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에는 활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이올린 활 하면은 생각나는, 바이올린 활은 말꼬리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얼마 전, 그러니까 몇백 년 전에 만들어진 거고, 그 당시에 활줄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튼튼한 줄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활줄 또는 칙줄.
뭐 그런 걸로 7가닥으로 묶으면 내가 아무 힘도 못 쓴다 해가지고 이 삼손이 잘 때 7줄로 꽉 묶어가지고 삼손한테 사람들이 당신 잡으러 왔나 봐. 그랬더니 삼손이 그걸 탁 힘을 주니까 따닥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 안 해요. 그랬더니 들릴라가 또 조릅니다. 당신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고선 그렇게 거짓말만 하고 진실을 얘기해달라. 그래가지고 삼손이 밧줄로 나를 묶으면은 꼼짝 못한다. 그래서 밧줄을 묶었더니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했더니 또 확 끊었어요. 그랬더니 또 들릴라가 또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졸랐어요. 그랬더니 삼손은 이번엔 좀 위험하게 내 머리카락을 천을 짜듯이 이렇게 짜가지고 짜서 놓으면은 내가 힘을 못 준다. 그러니까 벌써 머리카락 하면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삼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얘기한 대로 들리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잡으러 왔는데 두 번째도 그랬는데 요 번째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삼손이 눈이 진짜 완전히 벌써 그때 멀기가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정신이 제대로 박히는 사람이라면 얘네들이 나를 갖다가 해를 주려고 그나보다 할 텐데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삼손이 잘 때 머리털을 갖다가 배처럼 짰는데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했더니 삼손이 그 배처럼 짠 걸 머리에 확 풀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또 거짓말? 그래가지고 들릴라가 조르고 성경에선 삼손이 그 하도 졸라서 번뇌할 정도였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삼손이 나중에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나시린이고 뭐 포도 독주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머리를 삭도를 대지 말라고 그랬다. 그게 비밀이다 했더니 들리다가 사람들한테 연통을 해가지고 요번엔 진짜야. 요번엔 진짜.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은을 들고 들릴라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베개로 하고 그냥 편히 잘 때에 칼로 머리카락을 탁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했는데 삼손이 탁 깨는데 보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머리 자르지 않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했는데 머리카락을 잘랐을 때 자기가 보통 사람처럼 된 걸 자기는 몰랐겠죠. 근데 힘이 없으니까 이제 블레셋이 드디어 잡아내 이놈 해가지고 끌고 가서 눈을 다 뽑았어요. 눈 두 알을 뽑고 그리고 가사에 내려가가지고 가사가 아까 말하던 그 가자지구 그 가사 거기에 내려가서 노줄로 매고 삼손이 이제 힘이 하나도 없는데 노줄 그러니까 그것도 밧줄 정도가 아니고 네틀로 노줄로 매고 그리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는데 작은 맷돌은 우리가 맷돌 옛날에 뭐 본 적 있고 갈아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제 맷돌 큰 거 그런 걸 뭐 소같이 이렇게 큰 동물 말같이 뭐 이런 것들이 돌리고 했겠죠. 삼손이 그 맷돌을 갈았다는 거예요. 동물 대신에 맷돌을 갈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다 노티스 못했지만 머리카락에 조금씩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 신 다곤한테 제사를 하는데 그 하는 도중에 야 우리 삼손 불러서 제주를 부리게 하자. 삼손이 누나를 뽑았으니까 앞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삼손을 놀리고 제주를 막 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묶었더니 삼손이 그 옆에 이제 일하는 그런 애한테 야 이 건물에서 제일 받치는 기둥이 있는데 나 좀 묶어달라 했더니 걔가 거기다가 묶어줬어요. 그랬더니 삼손이 하나님 아버지 내 두 눈을 다 뽑은 이 원수를 갚게 해 주세요.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자기 두 눈이 다 뽑혔는데 이제 뭐 사람으로서 구실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삼손이 오른손 왼손으로 그 기둥을 딱 잡고 앞으로 몸을 확 굽히니까 그 기둥이 잘라지면서 거기에 아래층에 사람이 꽉 쳤어요. 지붕에만 남녀가 3,00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붕에만 3,000명. 그러니까 2층에 3,000명이 있고 아래층에는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무너지면서 덮여서 사람들이 다 죽고 삼손도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그때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가지고 참 남자로서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줬어요.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그 마지막에 사람들 다 죽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벗어났지만 이 사람들이 남자들이 여자한테 많이 약한 게 옛날부터 지금까지의 일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노하셔가지고 내가 영원히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겠다. 이런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옛날이나 역사를 뚫구나 지금 현대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합니다. 지금은 남자 여자 문제를 하다 못해가지고 동성애 문제까지. 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습니까? 동성애 때문에 망했어요. 지금 이 세상은 그때보다 훨씬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늘어났지만 악하기로 하면 이것도 더 발전이 되고 더 진화가 되어서 옛날보다 훨씬 더 악해가는 이런 세상입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가 확고하게 이거는 안 돼 하고 죄에서 멀리할 때 그 사람은 죄에서 자기를 지킬 수가 있지만 그게 멀리서 보면 미라지, 그 신기루와 같아가지고 참 이게 좋아할 것 같고 손에 잡힐 것 같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마음에서 무너지면은 실제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은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순전히 하나님을 지키겠다. 그 사람은 세상에서의 욕심, 다른 탐욕을 다 쫓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세만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 이 말세로 갈수록 굉장히 소수라고 봅니다. 먼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냐 세상이냐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택해야지 그 사람은 그런 길을 가게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로 가게 되고 마침내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에서 이렇게 갈등 중에서 진 사람은 그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 멀어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말세지만 세상을 본받지 말고 남들을 본받지 말고 세상에서 성공을 탐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내가 할 일은 성실히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